전라도 쪽으로 강의는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은 여기 광주고, 그 다음 목포. 예, 목포에서 한 번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에서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요청에 이게, 이렇게 응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보내시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제가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네. 오래 전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이 관계적인 이 관계의 문제, 이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힘들잖아요. 아주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제가 자고 있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저를 불러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지금 몸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 세 사람 앞에 갔는데 저는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고 또 저는 그 세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세 사람이 시간이 없다, 빨리 따라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길은 너무 험하고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너무 험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 길을 다 넘어서 이 마지막 산을 딱 넘는데,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이 강 같은 바다 있잖아요. 바다 같은 강, 이런 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그 강 안으로 쑥 들어가기 시작하고 저보고 따라 들어오라 그랬어요. 전 절대 못 따라 들어간다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틴 서서 저 못 가요. 세 사람이 아니라고, 시간 없다,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못 가요. 안 되는데 시간이 없대요. 저 못 갑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네, 이 물속으로 우리를 따라 들어올 수 없겠느냐? 말씀. 저 못 간다 그랬어요. 전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 그 자리에서 저기 끝도 안 보이는 그 강 건너편으로 구름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 다리로는 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 이래서 제가 이제 구름 다리로 건너서 그걸로 이제 강 건너편으로 딱 지나갔는데, 강 건너편에 딱 도착하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 눈에 끝도 없는 밭이 보이는데요. 밭. 이게 고구마 밭이었어요. 이 고구마 밭이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팔뚝만한 고구마들이 올라오는데, 이 고구마들이 그렇게 좋은 고구마일 수가 없어요. 이 세 사람이 나를 데려가고 그 중에 가장 볼품없는 밭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 밭은 정사각형도 아니고, 이 밭은 굉장히 볼품이 없고 굉장히 작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밭이었어요. 이런 밭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이 밭이 너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밭은 고구마가 팔뚝만한 게 올라오고 크고 아주 좋은 것들이었는데, 이게 저에게 주어진 밭은 너무나 볼품없고 작고 이랬어요. 그 제가 막 불평을 했죠. 왜 내 밭은 이래요? 왜 저 사람 밭은 저래 좋은데 내 밭은 이렇게 작고 볼품이 없어요? 시간 없다, 빨리 고구마를 캐라, 이렇게 말해요. 자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 싫어요, 이 밭. 저 큰 밭 좋아요.
시간이 없다. 이 밭이 너의 밭이다. 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캤는데 한 가마니 반이 나왔어요. 이 한 가마니 반인데 옆에 고구마는 팔뚝만한데 내가 캔 고구마는 조망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거예요. 작고 단단한 고구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몹시 속이 상했어요. 내 고구마는 왜 이래요? 왜 이리 작아요? 왜 이리 볼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이 세 사람이 잘 들으라. 네, 너가 캔 지금 이 고구마는 씨고구마다. 그래서 내가 네? 이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왜 제가 바라봤죠? 동서남북을. 너가 바라볼 수 있는 끝까지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라봤어요. 천재 고구마 맛인 거예요. 너가 캔 이 씨고구마가 네가 좋은 땅에 심을 때 이렇게 천지에 뻗어나가는 고구마 밭으로 확장될 것이다. 너는 이 가장 이 중에 귀한 고구마 밭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들고 집으로 가서 좋은 밭에 고구마를 심어라.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올 때는 축지법으로 왔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생시인 거예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생시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던 우리 신랑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봐요. 나 어디 나갔다 왔냐고.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고구마 밭에 흙이 없는 거야. 그만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새벽에 한 5시쯤 됐는데 우리 신랑한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참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아. 그 꿈을 우리가 좀 간직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는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또 잤어요. 근데 그날 어제 나타난 그 세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분명히 자고 있는데요. 다시 그 세 사람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도 났을 때거든요. 돈이 굉장히 필요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너 무엇을 구하니 묻는 거예요. 그 제가요, 돈요! 돈 소리가 정말로 돈요! 제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내 입의 능력과 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내 심장 안에서 돈요! 이렇게 외치는데 입은 다르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몹시 안타까웠어요. 돈 얘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 왜 너 입술의 능력과 근세를 구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아니고 돈요! 이 말을 제가 중심에서 진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입에서는 또 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내 구한 것이 선하다.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깨고 그렇게 섭섭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 간청을 들으면 내가 왜 그래 섭섭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내가 어쩐다고 돈을 안 구했을까? 내가 솔로몬도 아니고 내 지금 이 급하게 내가 지금 돈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꿈을 오래전에 꿨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전에, 15년도 훨씬 더 전에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는 사업할 때예요. 사업가였을 때였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사업을 착실하게 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내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러고 10년이 지났어요. 꿈을 해석을 못한 거죠. 근데 정말 최근에 가슴 벅찬 교회에 갔을 때 꿈이 해석이 됐고, 그 다음 또 다른 교회, 가슴 벅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교회 갔을 때 이 꿈이 두 번째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받아 적어 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주님 앞에 구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너가 가는 곳곳에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에서도 줄 서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2년씩 줄 서 있어요. 집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 교인들이 몇만 명 있는 교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거와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교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라고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교회의 이 외모, 크기가 주님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크게 생각하는 교회는 이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교회에 담고 있는 비전, 그 교회가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은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는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는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들은 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온 땅을 향한 이 아버지 마음의 비전을 가진 교회를 그 교회 교인 수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큰 교회다 이렇게 저를 깨닫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꿈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완전히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외모로 보지 않고 기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큰 교회 간다고 더 기대하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 간다고 덜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그 교회 저한테 주시기를 바래. 그 눈을 좀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해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해는요. 너가 가는 곳곳 안에 반드시 씨고군마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이해였어요. 예.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교회마다 거기는 반드시 씨고군마가 있는데 그 씨고군마가 좋은 땅에만 심겨지면 그 씨고구마를 통하여 끝도 없는 고구마 밭으로 내가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은교회는 빼고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래 너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가 있다. 제가 오늘 또 기대가 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가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지금 성은교회와 삐꼴교회 안에 씨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씨고구마가 좋은 땅에만 심겨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패밀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도 없이 확장되는데 놀랍게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 기대가 충만합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기대가 충만합니까? 네, 저는 기대가 충만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는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땅,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3가지 땅에는 절대 안 된다. 열매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직 한 가지 땅에서만 열매가 난다. 무슨 땅? 좋은 땅이다. 근데 이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얼만큼 맺냐면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항상 너희 주위에는 4가지 땅이 있게 될 것인데 3가지 땅에는 너희들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3가지 땅에 너희 열정, 너의 시간, 너의 재정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말라. 항상 너희 주변에는 4가지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땅이 어딘지 골라내라. 거기에 너의 열정, 너의 시간, 너의 재정을 투자할 때 거기에서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좋은 땅에 투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 어느 땅에 투자하시냐면 좋은 땅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은 3가지 땅은 기다리십니다. 3가지 땅에는 돌짝밭이 옮겨져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투자하게 되면 열매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좋은 땅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는다 소리를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시편 101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온 땅을 살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이러니까 그때는 충성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충성된 사람을 찾을까?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내가 이 충성된 사람을 찾을 때 그 땅에 뭔가를 투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오늘 이 성은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눈을 뜨시고 찾으세요. 누가 좋은 땅인가 찾아서 왜 찾을까요? 뭔가를 투자해 주시기를 위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투자해 주고 싶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투자해 주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재물들을 투자해 주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해 주고 싶은데 아무 땅에 투자 안 하겠다. 좋은 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에 이게 드는 좋은 땅 되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눈에 드는 좋은 땅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내가 인정하는 땅은 이런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땅 얘기하면서요, 이 땅을, 무슨 땅을? 마음밭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 땅을 얘기하면서 좋은 땅은 이렇게 하면 설명합니다.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말은요,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아멘!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나의 생각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진리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아멘으로 정말로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는 땅은 하나님 뭐라냐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요, 그 땅은 이런 땅이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다. 일단 듣는 땅이다. 귀로 듣는 거 말고요,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또 지킨대요. 지킨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땅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땅.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라.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는요,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가을에 곡식, 결실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면요, 인내하는 시간들이 와요. 그리고는 반드시 결실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주님 소관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농부의 소관이지만 햇볕 주고 물 줘서 기르는 건 그분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결실은 그분 겁니다. 예, 30배로 결실하든 100배로 결실하든 10,000배로 결실하든 그거는 그분 소관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지키는 것까지가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가 있다. 이 씨고구마는 좋은 땅에 심어라. 이 좋은 땅에 심어라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에 씨고구마가 있는 밭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어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내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땅 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것을 투자받을 만한 좋은 땅 누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욕심 좀 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요 재정 강사로 왔거든요. 하나님이 지금요 가장 강력하게 투자할 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재물을 투자받을 만한 땅, 이 땅이 도대체 누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요. 자,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하면요 우리한테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들 주변에 4가지 땅이 있는데 다시 좋은 땅을 찾아라. 나의 것을 아무 땅에 허비하지 말라. 나의 땅을 내가 너에게 투자한 이것을 아무 땅에 허비한다면 넌 불의한 청직이다. 내가 너에게 옮겨놓은 이것은 너는 반드시 좋은 땅에 투자해서 이 땅으로 하여금 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내게 해라. 여기에도 또 명령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받을 만한 좋은 땅 누가 되시겠습니까? 저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 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아버지 좋은 땅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제 땅에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그 좋은 땅 되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제 밭에 돌짝밭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게 있다면 옮겨놓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아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순복하고 순복하면 옮기는 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저희들이 다 순복하면서 하나님하고 나아가면서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땅 되기를 결정하는 모든 주의 자매의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이 땅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 땅 안에 너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소서. 주의 삶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고 싶어요. 이 땅은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온 땅이 너무 짝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도록 아버지 역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좋은 땅 되기를 결정한 아버지 형제자매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땅을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답하며 아버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아버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은 아버지 이제는 지키는 데까지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결정한 아버지 좋은 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땅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루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죠? 좋은 땅 되기로? 그러면 이미 된 거예요. 그럼 믿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 그 기도를 바라셨던 기도거든요. 근데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이미 좋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가만 안 두죠. 예, 자꾸 옆에서 좋은 땅 되기를 원하지 않죠. 예, 근데 여러분은 그 적들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경 쓰면서 이미 기도한 것 주님 응답받은 그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이제 가슴으로 열고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신 4대째입니다. 여기는 합동이 돼요. 예, 합동보다 더 이 보수 이 고신에서 4대째로 이제 태어났어요. 신앙생활을 이 4대째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유달리 또 독특하신 분이시고요. 신앙에 대해서는 예,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고신 4대째 이러면은 여기 보면은 항상 이 앞에 보면은 장로님석 이래가지고 따로 해가 거기는 앉지도 못해요. 장로님들만 쫙 여기는 이제 기도 좌석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석 따로 있고 기도 좌석 따로 있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런 이제 어떠냐면 아주 굉장히 이 보수 중에 또 고신 중에도 또 보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애가 이제 5살, 6살 되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문장으로 가르쳐요. 태초에 따라해라 그냥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걔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가 이제 그 태자가 다른 데 나오면 저거 뭐라고 이러면은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태자는 알아요. 예, 이런 식으로 통째로 외우는 게 이렇게 이제 제가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자를 깨우치고 이제 이 책을 읽을 쯤에는 이 어머니가 하루에 10장씩 읽지 않으면 밥도 안 줘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 하루에 10장 읽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힘들잖아. 근데 이거 10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서 성경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책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내가 그 밥도 제가 한 끼 막 굶고 이랬거든요. 왜냐 10장을 다 못 채워가지고. 그러니 제 아내는 이제 이 성경책은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없어져야 되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성경책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이런 이 고달픈 생활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평생의 자산이 되어서 지금도 저는 매일 10장은 기본으로 읽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10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자산으로 이게 남아있죠.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하게 돼요. 근데 그 평생 읽었으니까 제가 제 나이보다 당연히 더 많이 성경 읽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장 제가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였었는데 꼭 보면은 유치부 예배도 다 참석해야 되고 대예배도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이거 의무사항이야. 그 대예배 참석하면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냐면은 이 고신의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살펴보신 하나님. 저는요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레이저 광선이 쫙 나오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이 레이저 광선이 나를 태워버리고 막 이러는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뛰어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내가 도망가봤자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눈은 나를 너무나 부담스럽게 하는 눈이에요. 이게 너무 싫어. 그런 기도 듣는 게. 그리고 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제가 뭐 여러분들 그래 하시나요? 와,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얘기할 때까지 저는 오해를 한 게, 나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고 이거 도망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잘못하면 내적 강선 나오고 이런 하나님, 예,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가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거는 즐겁지가 않아요. 가면 정제감에 꽉 사로잡히니까. 왜냐, 뭔가 거짓말하고 그날 왔다 이러면은 내 몸이 타버릴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요렇게럼. 지금 이제 40년, 약 40년, 37, 8년 전 얘기예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장로님석에 딱 앉추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석에 딱 앉추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다 참석시키는데, 우와, 그래 안 하면 또 밥 안 주기 때문에 일단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 그냥 생각해보세요. 40년 전쯤, 37, 8년 전쯤에 부흥 강사님들은요, 머리도 허였고, 옷도 하얀 거고, 넥타이도 하얀 거고, 바지도 하얗고, 라스트, 백구두, 에나멜 백구두, 반짝반짝한, 이렇게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뭔가 신비하고, 이런 강사님들이었어요. 요즘에 안 그렇지, 그랬거든요. 아마, 기억나시는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그 강사님이 꼭 보면 커튼 뒤에서 등장하시잖아요. 교회 커튼 뒤에서 이렇게 딱 등장하시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제일 앞에 장로님석에 앉았다가 그 커튼 뒤에서 등장하시는 부흥 강사님을 딱 봤는데 압도당해버렸어요. 얼마나 신비스럽게 생겼는지. 체구도 있으시고, 제가 와, 너무나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산신령 같아. 그래서 너무 신비해서, 그러니까 꼭 산신령 같은 부흥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매력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와. 근데 이 부흥 강사님 또 한 번씩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을 한번 자고 해서 할렐루야. 갑자기 할렐루야를 목소리를 쫙 가시는데, 어머,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매력에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 강사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이 부흥 강사님 메시지를 제가 다 잊어버렸고요. 2가지만 기억해요. 제 심장을 파고 들어왔던 메시지 2가지.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복 받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좋은 밭이었는지, 아멘! 이랬다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하세요. 복 받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좋은 밭인지, 아멘! 그래서 이 아멘 메시지가 제 심장 안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랄 때요, 그 메시지가 기반으로 되어서 기복신앙이 자라버렸어요. 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뭐라도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어야 되고, 뭔가 팔아도 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은 복을 안 주시는 분, 뭔가 자꾸 팔아드리고, 뭔가 화장실 청소라도 교회 와서 하고, 이래야 복을 받는. 그러니까 내 몸이 고달픈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지가 않아. 안 오면 불편하고, 오면은 또 복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너무 고달픈 생활을 하고 한 거예요. 저 자유함 얻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고달프게 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놀랍게 재물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번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IMF 전이니까 15년 훨씬 전 얘기 되죠, 그죠? 그때 돈을 제가 많이 벌었는데, 다 돈을 쓰고 남는 돈도 있고 이랬어요. 돈을 충분히 다 썼는데, 남는 돈이 한 달에 한 7천만 원 남았어요. 와, 여러분도 좀 남잖아.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는, 맨날 부족해? 자, 맨날 부족한 사람은 3일 집회를 통해서 남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되거든요. 제가 그 비법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예. 이 7천만 원요, 이거는 남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주님께 더 복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만 원 남는 거 가지고 뭔가를 좀 하면은 복을 더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띄웠어요.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동문을 다 띄웠어요. 어떻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그때 안경점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안경점 하는데 100평짜리 안경점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공짜로 해줄게. 이렇게 공짜로 해준다 그랬어요. 착한 일이잖아요. 이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일단 보호자가 없고 안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 되게 비쌌잖아요. 지금이 많이 싸진 거지.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빌딩 사업도 하고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대를 넣어서 임대 사업도 하고 무역, 나라와 나라 상대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가지고 무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가로 변신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안경점에 가내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강주. 강주에는 내가 무역한 거 얘기하면은 감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점 얘기해야 여러분이 감이 오기 때문에 안경점 얘기해야 돼. 아주 이 무역 얘기는 강남의 소망교회 가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경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했어요. 한 개가 5만 원 정도, 요즘도 5만 원 하잖아요. 그때도 5만 원 했거든요. 5만 원 정도 하면은 아마 한 10명 정도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에 5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될 것이다. 이걸 30일을 계산하면 얼마? 1,5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이다. 내 깊이 안에 생각은 뭐냐면요. 이것도 순수한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내 깊이 안에 생각은 복 받고 싶고, 또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안경이 소문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경에 와서 안경 해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어. 이래서 이제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이 좀 달랐어요. 나하고. 저는 이 10명을 계산했는데 하나님은 공을 하나 더 붙여 보내줬어. 이렇게. 이거는 심각해요. 여기에 공 하나 붙는 거는 여기에 공이 붙어. 그러면 1억 5천이 돼. 1억 5천.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심각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 그런데 7천만 원 남잖아요. 내가 지금 남는 돈이 7천만 원.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은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출이 얼마? 지금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요렇게 사람을 많이 보내주는 거. 내 완전 대박 났다, 대박 났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경점에 안경사를 다 불러 모으고 더 20명을 보충했어요. 그러면서 아예 1층 매장 전체는 무료 매장으로 운영하고 2층은 영업 매장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다 안경점에 예수 안 믿는 안경사들 다 모아놓고 제가 조회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쟁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장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감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전도돼서 교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 교회 나가지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 복 준다면 교회 나가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복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자, 7천만 원 수입인데 1억 5천 지출하면 8천만 원 바로 적자 나잖아요. 여기 안경사 20명 보충했으니 거의 1억이 적자 났어. 첫 달 1억 적자, 둘째 달 1억 적자, 셋째 달 1억 적자 나니까 부장님이 왔어요. 사장님, 그 온다는 복은 언제 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한 날이 우리의 첫날일 수 있고, 하나님의 첫날이 우리 하루일 수 있고, 아무튼 그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라. 한 방이면 끝난다. 한 방. 한 방 생각했어요. 한 방. 여러분, 한 방 성경에 나중에 없다는 사실 알았어.
그때는 몰랐고 한방이 있는 줄 알았어. 한방, 성경에 한방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박 날 거다. 그 성경에는 대박이 또 없어. 충격받은 거. 성경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예언해 놨습니다. 반드시 이래 될 거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300만 원 벌고 우리 집사님 350만 원 쓰는 구조. 300만 원 다 쓰고 돈이 모자라서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구조. 이건 뭐냐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언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곧 가난해질 거야. 이 예언 받고 싶습니까? 네. 또 한 군데 예언해 놨습니다. 너 곧 망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뭐 어떤 사람이 망한다고요? 수입보다 지출 구조가 많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길 너 곧 가난해지고 결국은 망할 거야. 이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세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구조가 이 구조거든요. 예, 이 역구조거든요. 제가 다 알아. 예. 그러니 이 4일간 재정 강의를 지나서요. 구조 바꿔야 됩니다. 수입이 많고 지출은 수입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 수입을 훨씬 많은 구조로 바꿔야 돼요. 네, 그거 제가 목표입니다. 수입 구조가 많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착한 일을요. 저는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하나님을. 정말로. 이 일을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했어요. 제 믿음이 얼만큼 좋은지 알겠죠? 제 고신이잖아요. 예수 4대고. 이 일을 3년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적자냈는지 알겠죠? 그래가 땅도 팔고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거 하려고? 왜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내가 아마 안 망했으면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년쯤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A라는 내 친구가 있거든요. 부자예요. B라는 친구도 부자고, 이제 나 이렇게 친구예요. 셋 다 부자예요. 자, 이 B라는 친구하고 나하고는 회계사무소 있죠. 회계사무소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같은 회계사무소에 장부를 맡겼기 때문에 서로의 수익을 잘 알아요. 이 친구는 매달 순수 수익이 2억씩 생기는 친구였어요. 2억씩 생기는 친구가 사업을 확장한대요. 근데 이때는 잘 나갔던 친구거든요. 뭐 엄청난 큰 사업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안 하면 좋겠다 했어요. 왜냐?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체 사업장은 빚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산이 수백억 되니까 뭐 빚 좀 내는 거 뭐 어떠냐. 그 나보고 6억을 빌려달래요. 근데 난 6억 없다. 왜냐? 이 짓 한다고 돈 다 날리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6억을 빌리는데 A한테 이제 빌려달라 한 거예요. 그 A는 나한테 전화 왔어요. 미진아, 얘가 돈 6억 빌려달라는데 빌려줄까?